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죠. 대한민국 사람이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 위대한 그 특별한 DNA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면서 보면은 우리나라 부모만큼이나 자식이나 가족을 이해한다면은 어떠한 희생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고 어떠한 부끄러움이나 어떠한 노동이나 어떠한 자존심이나 체면 몸이 부서지도록 희생해서라도 자식과 가족을 지켜내겠다는 그런 가족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그런 따뜻함, 뜨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만 그럴까요? 우리 근현대 역사를 찾아보면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도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부족했어도 나라의 독립, 나라를 찾고자 하는 그 저항운동, 개인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고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며 싸우는 우리 민족의 그 DNA. 그것만 있습니까? 6.25 이후에 이 산업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한국의 이제 공단마다 수많은 우리의 우리의 누나들이 나라를,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루 12시간 그 이상도 그 공장에서 일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근대화 산업 사회로 이끌었던 우리의 선진들. 그것만 있겠습니까? 돌아보면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월남 전쟁에 참여하여서 그 들어온 달러로 우리나라의 산업 사회의 근간이 되는 그 밑거름, 밑천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을 바친 우리나라의 군인들. 그런 거 보면은 가족 또 조국을 이해한다면은 개인의 희생은 감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집단적 그 애국 DNA가 우리 민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기억할 수 있겠지만은 97년 그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 거의 500만 명이니까 한 가족이 4명 치면은 거의 2천만 명. 국민의 절반이 그 금모으기에 동참한 그런 아름다운 역사, 이런 저력. 가족과 국가를 생각하는, 먼저 생각하는 그 집단적 애국, 또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이 마음. 이것은 결국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집단적 애국주의, 또 사랑, 그리고 나 개인보다도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이 마음이 어디로 흘렀냐면은 교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우리 조국 교회 신앙을 또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크게 공헌한 것이 그 DNA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교회 일이라면은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자발적으로 동참했죠. 교회 예배당을 짓는다면은 그 시골 땅을 내놓기도 하고, 교회를 건축하면은 돈이 없으면은 내가 가서 노동을 하고 벽돌을 나르더라도 함께 동참하는 그것.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워서 밥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작은 헌금물을 드리면서 동참하는 그 마음. 그것만 있겠습니까? 1세대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 시대처럼 생활비를 많이 받을 수가 없었죠. 아예 헌금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헌신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녀들은 아버지 왜 이래?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면서도 그 아버지는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했던 1세대의 목회자들. 식량이 부족해서 지금도 기억하겠습니다마는 밥을 하면서 한 줌 쌀을 따로 모아서 성밀하고 목회자의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성밀한 그 아름다운 역사.
이런 순전하고 아름다운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들의 이 DNA.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살만하고 조국 교회가 1세대 목회자에서 2세대 목회자로 넘어가면서 또 유학파 목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이 아름답고 순결한 DNA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렇게 변질되어 갔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15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매우 중요한 본문 말씀 이 구절인데요. 그런데요, 이 구절에 앞과 뒤의 문맥을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바꿔서 읽어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의미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거죠. 그것도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계명들만 가져와서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계명일까요? 10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성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11조라는 계명. 학개서에 보면은 그러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개서 성전 건축 제용을 하나님의 집은 월세, 전세, 사글세로 살고 있는데 너는 좋은 아파트에서 잘 사느냐? 이것이 맞는 말이냐? 교회를 건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성전 건축에 대한, 예배당 건축에 대한 부담. 여러분, 왜 이렇게 변질되어 갈까요? 2세대 교회 목회자들이 들어오면서 산업화되면서 교회 안에는 이상한 괴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떤 괴물일까요? 교회 성장학이라는 괴물이 들어왔어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그것이 목적이 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본래 그 목적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저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한 영혼에 대한 목적인데 그 목적이 도구로 변질되는 거죠. 목적은 교회의 성장이고 목적이 되었던 영혼들은 도구로 변질되는 교회의 성장학이란 그 이상한 괴물. 그래서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사는 CEO가 되어야 되고 장로들은 이사들이 되어야 되고 교우들은 교회 성장을 위한 영업사원이 되어야 되고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순결한 그 신앙들이 사라지고 더 크게, 더 많이, 더 화려하게. 그래서 지금은 쓰지도 않는 30억짜리 파이프 오르간 해놓고. 그래서 필요 이상의 과한 욕심을 교회 성장학이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순수한 복음이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변질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도 일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우들, 훌륭한 목사는 어떤 목사였냐면은 1세대, 우리 앞에 목사들. 교우들을 교회에 오랜 시간 많이 붙들어 놓는 목사가 좋은 목사다.
이렇게 평가됐어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 예배, 주일 밤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기관 예배, 구역 예배, 모든 예배를 성경 공부 다 동원해서 교회에 오래 붙들어놓는 것이 좋은 목사로 평가되는 그 시절.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100% 주일을, 안식일을 성수할 수 있나요? 특별히 명절만 되면은 한국 교회는 난리죠. 특별히 부교육자들은 난리죠.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들에게 어느 집사 명절에 시골 가는가 확인해. 가지 마라 그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부교육자들은 그걸 다 일일이 체크하고 목사님한테 보고하고. 그러다 보면은 가족의 갈등만 더 일어나는 것이고, 저 누구는 교회 다닌다고 명절에 친척도 찾아보지 않아. 부모도 찾아보지 않아. 여러분, 명절에 주일이 겹치면은 고향에 찾아가서 어른들 인사하고 교제 나누고 더 사랑해서 전도하는 기회 삼으면 안 될까요? 제가 뭐 잘못됐나요? 틀렸나요? 형제하고 이해가 끊어지면서 싸우면서도 주일을 교회에서만 지켜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일까요? 한국교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 믿는 남편과 함께 사는 부인 집사님이 저녁 예배를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남편이 여보 오늘은 우리 애들과 함께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 안 될까? 안 돼. 아내는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그 가족, 그 부부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부가 저녁 예배 나가고 9살 먹은 형이 동생하고 라면 끓여 먹는다고 하다가 그 집에 불 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한가요? 안식일이 중요한가요? 예배는 꼭 교회에 나와서만 드려야 되는 건가요? 마태복음 12장 보십시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는 걸까요?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이렇게 교회에 성장하기라는 그 심취한 그 괴물로 인하여서 목사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 때문에 교우들을 다 죄인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주일날 받고 그 다음 주에 집사가 교회 오려면 쭈삣쭈삣 해갖고 이렇게 와야 돼. 목사 눈치 보려고. 지난주에 빠져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한테 또 뭐라 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 교회에서 누리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교우들을 다 죄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말라기서 보면은 11조로 하라고 3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전가의 어떤 휘두르는 칼처럼 10의 1조를 강조하는 구절이죠.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학생들, 형주랑 학생들 몇 명만 있는 예배 드리고 있는 어떤 중년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한 2주인가 예배 드리고 나더니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못 나오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마음에 우리만 어른이니까 헌금에 부담이 돼서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언제 헌금하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타주에서 계셨는데 그 두 부부가 개척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자기 말로는 집 한 채 값을 교회 헌금해서 예배당도 조그만 거 마련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분 말이 목사에게 배신당해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그렇게 섬기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회자가 헌금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을 싫어하고 부정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는 헌금도 필요하죠. 또 공동체가 늘 두세 명만 가지고 예배드리면 힘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모이는 것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는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런데요,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서는 그것은 교우들이 또 목적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말씀을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헌금 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좋다면은 그런 방법, 돈 많으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죠. 시간 많으면 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 그 계명입니까? 그 계명이 무조건 복받는 계명입니까? 믿음의 척도를 헌금이나 주일 성수 뭐 그런 걸로 계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딴 생각 속에서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참석만 했다고 믿음이 좋았나요? 여러분, 헌금은요,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헌금은 이미 헌금이 아니에요. 제가 왜 한 번도 말하는지 아는 줄 아십니까? 제가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헌금은 순수성, 순결성, 하나님 앞에 드려도 온전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원과 기쁨이 없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직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뭐가 중요한지.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돕는 분이죠.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본문 중간쯤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면 그 전에도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힘이 나죠. 바다 위를 걸어와, 그럼 걸어가는 거죠. 야,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여. 예수님, 얼마나 신이 나서 옆에 있으면은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죽게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걱정이 있었어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사랑하는 계명을 다 못 지킬 수 있다는 염려가,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못 지키죠. 왜냐하면 왜 못 지킬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함께 하니까, 힘이 나니까, 옆에 계시니까,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예수님처럼 만질 수 없는 보혜사, 걱정이 태산이죠. 예수님은 나와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은 고민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 나하고 다르게 그는 떠나지도 않고 여행도 안 가고 전도 여행도 안 가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도 못 믿으니까 네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나와 다르다. 17절에 보면은 그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무엇을 도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은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내가 뭐 노력해서 믿음으로 얻어진다고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신앙은요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도 나 혼자 하는 게 힘들어요. 옆에 있는 내 부인도 내 남편도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도 나 혼자 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8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른 보혜사,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이제는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지만 생각되니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절대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불안해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라.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사랑하며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 해주십시다. 미워하고 사세요? 매일같이 사랑하죠.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계명을 잘 지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해본 사람. 우리가 사랑하고 살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첫 번째, 매일같이 본다. 먹고, 자고, 살을 비비고 산다.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가 친밀했으면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뭐라 했어요? 부부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청년들 미안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게 사랑이에요, 부부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요. 청년 여러분, 사귀는 남자나 여자가 나하고 같이 있기를 싫어하면 사귀지 마세요. 나한테 돈 쓰는 것이 아까운 사람 쓰지 마세요. 사귀지 마라고. 신앙은요, 친밀성이에요. 하나님과 친밀성.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부부가 친밀하게 한 집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더 자주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더 같이 있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아름이가 와서 내가 안아주려고 손을 내미니까 고개를 팍 돌려버리더라고요.
빈정이 상해서 좀. 나는 사랑하려는데 사랑 안 한다면은 안 받아주면 이게 좀 섭섭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모르는 사람 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건 모르는 사람 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존전에 헌물 드려야 되는 건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게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예민하고 영어로 센시티브한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속에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 종일 살아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인정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물어보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무시하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지려고 그러겠죠.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며 슬퍼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똑같은 인격체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주일마다 일찍 와서 교육관에서 준비하고 앉아있으면은 엄마들이 애들 손잡고 와요. 그러면 저 보고는 엄마들이 야야 누구야? 목사님께 인사해야지. 그러면 저는 애들과 인사 나누면서 저 엄마는 오늘 하나님께 인사했을까? 이거 절대 내 속으로만 한 얘기예요. 그냥 말 안 했어요. 그냥 속으로. 오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인사했을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인사하신 분,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다음 주에 큰 선물을, 비싼 선물을 사오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들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면은 기분 좋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부부간에도 무시당하면은 말 안 하고 각방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그 속이 묻어나시든지 우리가 한 달 동안 말 안 해도 화도 안 내요. 삐지도 않아요. 떠나시지도 않아요. 야야 나 좀 불러봐라. 내가 도와주겠다. 끝까지 기다리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앙은 뭡니까?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이 어려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다. 하나님 잘 잤습니다. 하나님도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안 주무신다 했으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밥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출근할 때 운전하면서 하나님 출근합니다. 옆에 계시죠? 좀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 힘들 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프면 너무 아파요. 외로우면 외로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기쁘면 기쁘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이민생활의 그 외로움, 보호자 없이 사는 그 어려움. 어쩌다가 돈이라도 떨어지면 한국 같으면 금방 친척 이웃 부모에게 손이라도 보일 텐데
눈 돌릴 때 아무도 없는 이 이민 생활 속에서 오직 우리에게 한 분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급할 때 부르고 찾고 결론을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봅니다. 함께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달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 서로 사랑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이는 이웃을, 보이는 사람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이에요. 17절에 보면 그럽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능력의 영이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겠다. 보혜사로 또 다른 보혜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사는 방법 하나 알게 드릴게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같이 하는 사람 다 좋은 사람만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기이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게 자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싶느냐?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령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아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살겠습니까? 사랑받음에도 사랑받지 못한처럼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사시겠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사랑해 보십시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더 사랑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포근한 하나님, 자애로운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마음이 포근한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멋지게 사람으로 다음 주에 오셔서 하나님 잘 살아드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